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몰려드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한 서기관도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랬고, 또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배를 타시고 나중에 그 배에 제자들이 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건너편으로 향하는 배가 참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그 노로 인해서 물이 배에 덮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은 마치 배를 집어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배에 익숙한 선원들이라도 소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오랫동안 배를 타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배가 뒤집히고 사람이 바다에 빠질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연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구약 성경 요나스에 보면은 요나라는 사람이 있죠.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섬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한다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나는 그걸 전하기 싫어 가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와 다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보내가지고 그 배를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것을 보고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저 폭풍과 풍랑을 일으키시는구나. 그걸 딱 보면서도 의도적으로 요나는 배 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요나가 이제 있기는 하였지만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큰 위험을 당한 상태에서 깊이 잠이 들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아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주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고, 예수님은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하고 신경 안 쓰셨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한 은혜가 있기를, 폭풍 가운데에서도 평안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위급한 상황이라면은 예수님도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하지만 잠을 주무시는 모습은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과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신 분 같아요. 제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지
무관심한 것 같아 보입니다. 제자들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시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편안하게 주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몸에 병이 생기고 아픔을 당할 때에 하나님 왜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병에 걸리고 아파하는데 그렇게 잠잠히 계십니까? 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무관심한 것일까?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모범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힘든 일이라든지 고난이 있을 때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제일 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이때 주님을 부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가지고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한 사람의 기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말은 영혼이 영원한 죽음에서 떠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기독교에서는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단어에만 너무 얽매여 있다 보면 성경을 왜곡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구원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건져 나오는 것, 그것도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구원이지만 병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지금 힘들고 곤란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다는 것이지요. 놀이 일어나서 배가 잠기게 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말은 죽음의 위험에 처한 자신들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는 하지만은 어떤 식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이제 제자들이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의 의도를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죠. 좀 우리를 도와달라는 의도로 깨웠는데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던 것이지요. 아무튼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좀 어떻게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 뭔가 고생하고 있는데 그 도움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도로 예수님을 깨운 것이지요. 자, 제자들의 요청으로 잠을 깬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어떤 도움을 베푸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지요. 병이 났으면은 병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은
잘 모르면은 예수님 보고 병원을 같이 가자고 하든지, 집이 무너졌으면은 같이 좀 수리를 하자고 하든지, 이런 도움을, 인간적인 도움을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큰 파도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니? 내가 어떻게 할까?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대답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었어요. 자,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거 참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어나셔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혼을 내셨다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오히려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은 제자들이 가진 믿음에 관한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믿음이 적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것 때문에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적다라는 말하고 작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지요. 적다라는 말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작다는 것은 크기와 상관이 있습니다. 작다, 이거는 크다. 적다는 양과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적다, 많다. 배를 타기 전에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처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진 믿음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책망을 하셨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오고 반응을 했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충분하지 않은,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던 것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는 자들아,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의 무서움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으로 인한 무서움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옛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갔던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러 나가서 그 땅을 보면서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열매는 정말 풍성했고 포도를 땄는데 그걸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지고 와야 될 정도로 그 실과가 아주 컸다는 것이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또 그 땅에는
그렇게 풍성한 열매뿐만 아니라 그 땅의 열매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키가 큰 거인 같은 아낙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나무 실과도 받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들은 그 땅 거민은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 없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보고였습니다. 사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또 큰 안악 자손들이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열매라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거 이거 풍성한 땅이에요. 이건 정확한 보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보고를 하면서 두려움으로 믿음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그들은 보고를 했던 것이지요. 결국 그들의 믿음이 없는 보고는 백성들에게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백성은 그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40년을 유리방황하며 지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이 바로 그런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어떤 땅?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안악 자손이 있는 그 땅, 그리고 풍성한 열매와 과실이 있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들어가면은 그냥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건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그 크고 강한 성읍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가지고 싸우고 이겨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 싸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하는 거지만은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 거예요. 자기들이 무기가 좋았고 자기들이 뭐 칼이나 활을 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건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은 이미 강한 거민이 있고 견고하고 심이 큰 성읍에 안악 자손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 땅의 거민을 하나님이 몰아내시겠다고 한 거지 니네가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라 이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충분한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해야 될 건 합니다.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건 해요. 그런데 싸움은 누가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짝대기 하나 들고 달려 들어갈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내 짝대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오해를 하는 것이지요. 적은 믿음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온 것이지요. 이게 믿음이 적은 자이고 충분하지 않은 믿음을 가진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리고 안악 자손이 있고 그리고 풍성한 실과가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백성을 독려를 했죠. 결국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심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머물렀더라면 지금 이런 위협에는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큰 배도 없고 뒤쫓아오는 군대를 대적할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그들은 큰 배 혹은 그들을 막아서줄 군사, 무기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하면서 그들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러고 있느냐? 네 팔을 내밀어서 바다를 향해 뻗어봐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다를 말리셨어요. 물이 점점 물러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배를 만들어야 된다. 다리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길을 말려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이지요.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먹을 게 없다고 저한테 부르짖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 몇 명인지 아시나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부지기수로 잡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이 사람들이 그거 먹고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가 생각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에는 배도 없었고 물이 얼마나 많이 넘쳤는지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만들고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야 돼요. 나무를 베서 배를 만들고 다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만들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들은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단을 흐르던 물이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요단물을 멈추게 하고 그 물들이 멈추어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풍성한 양식을 주실 것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중에 한 장관은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비방을 했습니다. 그 장관은 그것을 나중에 보기는 했지만 자기가 그걸 누릴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두려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내 생각과 계산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약속보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약속을 많은 사람들은 의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축복하게 하는 것이지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믿음의 특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부끄러움과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적은 믿음을 책망하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두렵게 했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마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바람과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니 좀 도와달라니까요. 예수님 일어나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막 책망을 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바람이 무슨 기가 있고 바다가 무슨 인격적인 것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인격적인 존재를 향해 가지고 막 사람에게 뭐라고 하듯이 막 뭐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잔잔해라. 꾸짖었어요. 왜 이러냐냐?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바람과 바다가 마치 귀가 있는 존재처럼 그리고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소리를 듣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세상의 이런 것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으로 바람과 바다는 잔잔하게 되었다. 근데 이 꾸짖음 때문에 잔잔하게 된 바람과 바다, 여기에는 이 파도와 바다가 일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는 것에서 배를 삼킬 정도로 높았던 바람과 파도가 일상적이고 흔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꾸짖는다는 것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에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뒤집어 풀려고 했던 이 바람과 파도는 어떤 특정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즉 일상적인 바람과 바다가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예수님이 타신 배를 공격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존재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꾸짖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28절부터 등장하게 될 가다라 지방의 그 귀신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이 못 오게 하려고 바람과 파도를 갖다가 일으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오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다나 호수 같은 단어가 없습니다. 바다도 얌이라는 단어고요. 호수라는 말도 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가 맞습니까? 호수가 맞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갈릴리 얌이에요. 바다나 호수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바다하고 호수하고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바다와 호수, 얌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산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배가 항해하거나 물고기를 잡을 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방해를 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탄 배가 물에 빠질 것처럼 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바다에 사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런 우상적이고 그런 미신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에서 나온 두려움이었던 것이지요.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와 싸워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도 함께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했던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예수님이 같이 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 이것 둘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리 능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없어요. 심지어 사단도 예수님의 앞에서는 그냥 떨며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얌이란 존재를 꾸짖으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지만은 예수님의 그 꾸짖음으로 인해서 바다는 잔잔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기이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얌 아래에 존재하는 그 존재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자랐던 환경과 문화가 크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를 다스리는 존재에게 절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지는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전합니다. 오늘날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떠나고 대적하는 것들, 그리고 헛된 소문들을 갖다가 많이 듣게 됩니다. 잘못된 지식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잘못된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그리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죠. 예로부터 기독교 공동체는 배로 상징되어 왔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때의 방주나 요나가 탔던 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를 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 바울이 배를 타고 이동한 것, 배는 기독교 공동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거센 물결이나 풍랑과 같은 것은 교회를 괴롭게 하는 크고 작은 문제나 환란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풍랑이 몰아치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적은 믿음이나 혹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크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세상보다 더 크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